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두 구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다른 사람이 그 이외에 지으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다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할 것이라.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초로 돌아가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또 이 본문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초공사죠. 기초공사가 허술하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건물이고 간에 말이죠. 특히 요즘같이 이제 한국도 지진에서 안전한 나라가 아니죠. 지진이 나거나 건물을 높이 올리면 올릴수록 기초공사는 튼튼해야 합니다. 제2 롯데월드인가요? 그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잖아요. 제가 예전에 좀 배송을 할 때 보면은 그곳을 항상 지나다녔어요. 그래서 이 밑에 기초공사 할 때부터 봤어요. 그래가지고 나름 올라가는 게 뻔하니까 이제 사진을 찍어놨는데 쏙쏙쏙 올라가고 지금은 이제 딱 지어져 있는데 올라간 만큼 그 넓은 지역을 기초로 탄탄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죠. 기초가 허술한 건물이나 기초적인 어떤 부분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사람들, 외형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일지라도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란 말 그대로 모든 것의 기본 초석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편 3절에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강력한 말씀으로서 제시될 수 있습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뭘 할 수 있습니까? 겉으로는 해요. 겉으로는.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복음도 전할 수 있고 거리에서 설교도 할 수 있고 성경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서 시작하지 않고 자기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말솜씨와 자기의 인맥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사람들을 설득할 수도 있고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지 않은 그 사람의 어떤 일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초적인 것을 철저히 하고 기본을 지킨다면 어떻게 보면은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도 다리가 무너진 적이 있었죠. 기초가 튼튼했다면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건물뿐만 아니라 공부하는 학생들도 기초가 중요하죠.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공부를 잘 못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정말 못했어요. 다른 역사나 이런 암기 과목들은 그 다음날 암기를 해도 되더라고요. 수학은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왜냐하면 기초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운동선수도 기본이 중요하죠. 기초 체력이 되게 중요하죠. 아무리 순발력이 뛰어나서 천재적인 어떤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체력이 안 따르면 안 돼요.
1 더하기 1을 모르는 학생은 절대로 방정식을 풀 수가 없죠. 기본기가 없으면, 기초 체력이 없는 운동선수는 지속적으로 선수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기초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신학원에서 공부할 때 기준신학을 강조합니다. 기준신학. 그건 기초신학이죠. 기초신학. 기초적인 것. 기초적인 부분에서, 기준적인 어떤 신학에서 가르침의 성경적인 부분에서 떠나니까 엉뚱한 것들이 자꾸 거기에 끼어들게 됩니다. 기초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현명한 사람과 같아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쳐도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워졌으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치면 무너지되 그 무너짐이 극심하리라 하시더라. 반석이라는 튼튼한 기초 위에 세우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이죠. 앞으로 곧 대환란이 오면 로마 카톨릭은 와르르 다 무너질 것입니다. 지금은 가장 튼튼해 보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누가 카톨릭 교황을 건들겠습니까? 아무도 못 건들죠. 가장 튼튼해 보이는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없고 자기들이 말하는 사도 바울의 기초 위에 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의 기초 위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무너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어디에 기초를 세우고 있는 것인가? 어디에 기초를 세우고 있는 것인가? 잘못된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은 무너지게 되어 있죠. 또한 기초가 잘 되었다 할지라도 기초는 잘 세웠는데 규칙대로 규정대로 건물을 짓지 않으면 그 건물은 잘못된 건물이 되는 것이죠. 바로 다음 구절들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3절.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구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써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기초 위에다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구루터기로 지어야 됩니다. 기초가 없는 다른 데다가,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죠. 분명히 앞에 구절을 보면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금도 놓고 은도 놓고 구루터기나 짚을 놔야 되는데 예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 금, 은 다 화려하게 놓는 거예요. 뭐죠? 다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다 사라져버릴 것들. 기초공사를 잘한 건물과 그렇지 못한 건물이 차이가 있듯이 또한 기초가 잘 돼 있는 학생과 기초가 없는 학생의 성적의 차이가 나듯이 또한 기초 체력이 튼튼한 운동선수와 기초 체력이 약한 운동선수가 차이가 나듯이 기초가 잘 형성된 그리스도인과 기초가 허술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여기 형제님들 아시겠지만 좀 축구를 조금 하잖아요. 조금. 그러니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제 학교에서, 그러니까 학교 축구, 동네 축구니까 거기서는 이제 알아주는 거죠. 그래서 군대를 갔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깝죽댔죠. 좀 한다고. 그랬더니, 그래? 하라고. 뛰었어요. 아이고, 이거는 이제 대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단거리는 되게 잘하는데 장거리를 못 뛰는 거예요. 왜냐면 체력이 안 되었으니까. 근데 그 군대라는 게 여기저기서 다 모인 애들이 잘하는 놈들만 모여놓으니 얘네들은 쉬지도 않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리 잘하면 뭐 합니까? 아무리 잘하면 오래 뛰지를 못해. 야, 너 나와. 예. 기초적인 체력들이에요. 그리스도인도 반짝하는 거예요. 뭐 할 때는 아멘, 아멘, 아멘 하는데 신실함, 꾸준함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없는 거예요. 어디 간 거야? 믿으면서 떠나버린 거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느 지역교회 목자를 했던 사람마저도 지금 없는 거예요. 어디 간 거야? 몰라요. 기초적인 부분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허술했던 겁니다. 지식은 있었고 알은 있었고 남을 가르쳤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차이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나 태풍 같은 환란이 닥칠 때 면모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박해를 주십니다. 평안할 때는 다 잘 믿는 것 같아요. 저 목사도 정말 신실한 것 같아요. 성도들도 정말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키질을 하시는 것이죠. 마귀를 통해서도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가장 심각하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바로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우리를 키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어떻게 보면 존경했던 목자를 통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차이가 드러나는 것이죠. 기초가 되어 있느냐? 기초가 안 되어 있느냐? 여러분은 자신이 기초가 잘 형성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저는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를 묻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성경을 잘 찾느냐,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자신, 저를 비롯해서 나의 신앙의 기초는 어디인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알죠, 그거는. 알죠. 그리스도인은 누구로부터 시작했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으로 시작하지 않았다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예수님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면 마지막은 누구로 끝나는 거죠? 예수님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럼 과정은요? 중간은요? 예수님이어야 돼요. 예수님. 시작도 과정도 모든 것에서 마무리도 예수님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부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시작은 예수님으로 하고 마지막도 예수님이라고 주님 오시면 다 된다고 하는데 중간은 나예요. 나로 사는 거죠. 그러면 뭐죠? 처음만 그리스도인, 마지막만 그리스도인, 중간은 뭐예요? 그런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이상하게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규정을 잘못하고 있는, 기초를 지금 주님께로 계속 이끌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 개인에게, 어떤 교회라는 공동체에게 집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현명한 건축가로서 기초를 닦았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건축가로서, 이 건축가라는 게 지금까지 알려지는 건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 장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나 나무집을 짓는 것과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은 건축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당시로 봐도.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죠. 텐트를 만들 때도 기초가 중요하다는 걸 분명히 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초가 뭐냐 이것이죠. 사도 바울은 건축가로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를 사람들에게 기초 공사를 해주었던 것입니까? 해주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나를 따르라 합니다. 나를 따르라. 근데 우리가 사람을 따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따르래요. 왜죠? 도대체 왜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나를 따르라고 했을까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정확하게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따르라는 거죠. 그 부분을.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따라가고 있으니까
따라오라고. 엉뚱한 짓 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놓고 야, 내가 이런 위대한 사도야. 나 말고는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어. 나 말고는 지역교회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설교할 사람이 없어. 나를 따라와. 이거 아니었죠? 상식적으로도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신을 따르려고 했으면 이랬어야 돼요. 근데 저도 한때는 그러지 못해가지고 지금은 아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을 따르라고 했는지. 저도 여러분에게 그 부분만큼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따라가는 그 부분만큼은 따라오기를 바라요. 다른 거 말고요. 제가 얼굴이 잘생겼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 따라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가 아니라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거는 전혀 선택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 부분을 여러분 따라오셔야 돼요.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너무 많은 것들을 선택하게 하는 위선자들이 많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의 기초는 유대교회였죠. 유대교회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운 것이 아니라 유대교라는 기초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모습은 사울이었을 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열성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얼마나 열정적이었냐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아주 그냥 여기저기 뛰어다녔던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에 너희는 내가 유대교회에 있었을 때의 내 행실을 들었거니와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으며. 오늘날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다. 지금 요즘에 그 떠들썩하는 그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황폐시켰고 나의 동족 가운데 많은 동년배들보다도 유대교를 믿는 일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데 더욱더 열성을 내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유대교라는 기초 위에 딱 세워져 있을 때는 그 누구보다 열성적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저 잘못된 이단들이다고. 그래서 죽이러 다녔던 것이죠. 오늘날도 잘못된 기초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특히 종교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이런가 했을 때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더욱 더 종교적인 부분에 속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학문이라는 기초 위에 세우죠. 공부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막 한국에서는 이제 스펙들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대학만 졸업해서 안 되고 이제 석사 해야 되죠. 석사만 해서도 안 돼요. 박사를 해야 돼요. 박사들도 노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명예의 기초를 하는 사람도 있죠. 돈에다가 기초를 세우는 사람들도 있고 너무 잘못된 부분에 기초를 세우고 있습니다. 기초가 잘못되면 인생은 망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자신을 올려놓지 않은 인생은 반드시 무너지고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들이 세워놓은 것들, 사람이 세워놓은 것은 지진만 나면 다 무너집니다. 아무리 크게 아까도 말씀드린 롯데 제2월드 그거 뭐 우리나라 지진이 뭐 6, 7이 일어날 가능성 별로 없다 그러는데 하여튼 그 내진 설계가 6인가 7 뭐 그거가 일어나도 버틸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내진 설계를 했대요. 근데 언제 하나님이 지진을 6만 보낸다고 뭐 정해놨나요? 네? 뭐 7까지만 내가 너네 지진 보낼게 정해놨나요? 안 그래요. 인간이 세운 바벨탑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하나님을 향해 뻗었던 모든 건물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한 마음을 갖는 순간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거예요. 루시퍼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했던 그 모습을 주님 결코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를 무시한 상태에서 나라는 기초 위에서 자꾸 한 단계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무너뜨리십니다.
욥기 4장 17절부터 21절 죽을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겠느냐? 사람이 자기의 창조주보다 더 순결하겠느냐? 보라, 하나님은 자기 종들에게도 신뢰를 두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들도 우둔하다 책망하시나니 좀 앞에서도 부서져 버리는 먼지의 기초를 둔 진흙집에 사는 자들은 얼마나 덜 신뢰하시겠느냐?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멸망하고 아무도 생각해 주는 이 없이 영원히 멸망하리라. 그들 안에 있는 그들의 훌륭함이 사라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도 없이 죽는도다 하더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신뢰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제가 믿을 만한 인간이죠. 그래도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저 세대적 진리도 알고 베델 독립침례교회 목사인데요. 주님은 저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한 상태에서 어떤 것을 하는 것은 경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화려한 언변과 화려한 기술로 복음 전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난 필요 없어, 그냥 난 해야, 이건 아니지만 기술로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잘못된 기초는 인생을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올바른 기초와 튼튼한 반석 위에 인생을 설계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기초 위에 태어나죠.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고 그 진노는 지옥의 형벌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난 마귀들과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들 복음 전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지옥은 원래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 아니에요.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 아니에요. 마귀들과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준비한 영원한 불 속이에요. 근데 왜 당신이 그곳에 가야 하느냐? 가지 말라고. 왜 마귀와 영원히 함께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을 실천하셨다고. 이제 당신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고.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자죠. 그 저주가, 하나님의 진노가 결국 그를 마귀들과 그의 천사들로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그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고의로 그를 지옥에 밀어넣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그 죄인인 자기 자신이 지옥으로 달려 들어가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이 세운 기초가 튼튼하다고 속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삶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지난주 그러니까 말씀 부흥 집회 가서 또 잠깐 언급을 했지만, 천안에 버스를 타고 가다 보니까 큰 돌이 있는데 바르게 살자. 바르게 살자? 그게 아마 의정부 어디에도 있겠죠. 바르게 살기 운동 있어요. 저는 그분들이 바르게 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바르게 사시고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르게 산, 그리고 올바르게 성경대로 산 그 삶을 믿고 따르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뿐이지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육신적인 어떤 나타나는 것들이 많이 없어진 거예요. 그건 뭐죠? 감사하죠. 하나님, 노력한 건 뭐예요? 아이고 잘했다. 네가 어이구 잘했다. 거봐, 너 노력하면 되잖아. 너 죄 안 지려고 노력하면 되잖아. 어이구 잘했다. 이게 결국은 자기 자랑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막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죄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그럼 뭐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기초를 엉뚱한 곳에 두는 것이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또는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세상은 사탄의 가짜 기초와 초석 위에 인생이라는 집을 짓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교회는 넘쳐납니다. 우리 밑에 층에도 교회, 뭐 눈만 돌리면 교회가 막 너무 많아요. 도대체 그 교회들은 어떤 기초에다 세웠을까요? 말은 다 예수 그리스도신데 진정으로 그럴까요? 교리적 측면에서 보면 로마 카톨릭은 사도 베드로의 기초 위에 자신들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장로교나 일반 교회들은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웠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울 수 없어요.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신실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선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위에다 세우면 우리 자체는 불순하고 우리 자체는 더러울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겁니다. 안전한 거예요. 건물은 무너지면 다시 지으면 되죠. 그렇죠? 경주도 원점으로 다시 가서 시작하면 돼요. 막 뛰었는데 잘못된 길이에요. 그러면 다시 가서 시작하면 되죠. 인생은 그런데 한 번밖에 없더라 이거요. 그래서 첫 출발이나 어디에 기초를 두냐가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인생마저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시작하면 돼요. 저 역시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아차 싶었던 실수를 했고 주님 앞에서 너무 불순한 일들을 했어요. 그러나 주님으로 다시 시작했어요.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 어때서요? 여러분들이 저를 손가락질도 어쩔 수 없어요. 저 이제 주님으로 다시 시작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으로 시작하지 않았다면 저는 판단할 거예요. 왜 저 형제는 저 자매는 여전히 저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자기로 살고 있느냐고 판단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으로 다시 시작한 사람들은 제가 판단할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저와 여러분을 그런 부분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기초 위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마귀의 기초를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다시 자신을 올려놓으면 됩니다. 예수님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종교를 바꾸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불교였는데 기독교라는 종교로 바꿨다. 나 이제 기독교인이 됐다고. 그게 예수님의 기초 위에 세우는 겁니까? 그건 종교를 바꾼 거예요.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게 기초를 예수님 위에 세운 겁니까? 교회를 이쪽 교회를 다니다가 이쪽 교회로 바꿨어요. 그러면 그게 기초가 바뀐 겁니까? 아니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들, 십자가의 공로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그 기초 위에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세운 죄의 기초를 주님께서 이미 처리하셨다라는 죄의 심판을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거듭남이란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도 거듭남이라는 용어들이 이상하게 사회가 거듭나야 되고 심지어는 불교도 거듭나야 된다 그러잖아요. 들어본 적 없으세요? 전 들어봤어요. 불교도 거듭나야 된대요. 이상한 쪽으로 거듭남을 사용하고 있지만 거듭남이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나를 기초로 살았고 나의 죄성으로 살았던 이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 그의 기초가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의 기초는 무너질 겁니다. 자신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그런 기초 위에서 자신을 세웠다면 그 기초 역시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몇 년 다녔다라는 그 기초 위에서 여러분을 세우고 살고 있다면 그 기초는 허망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몇 명을 구령을 했고 나는 거리에서 설교할 만큼 담대함이 있다고 자랑하는 그 기초 위에 여러분이 있다면 말씀하고 있듯이 불로 태우면 다 사라져버릴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초가 아니라면 아무리 그 자신이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단 하나의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결코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자신의 기초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죄인이 알지 못할 때 인생은 마귀에게 철저히 속는 겁니다. 저도 몇 년 동안 제가 속는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속는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지식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전부라는 걸 지식적으로는 알고 그거를 가르치고 설교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자신이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살짝 발을 띄고 있다는 걸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께서 허용하심이 있지만 속인 거예요. 사탄은 뭐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 않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마귀는 반대죠. 모든 사람이 저주받고 모든 사람이 무지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세우지 않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기초로 돌아가십시오. 내가 어쨌고 저쨌고 상관없어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네. 나는 나이가 많고 나는 여자고 나는 못 배웠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가장 정말 뭐랄까요? 그냥 예수님의 옆에 있었던 강도 생각나시죠? 그 사람만큼 확 돌변한 사람도 없죠. 처음에 예수님을 같이 욕했어요. 같이 욕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한 사람이 또 욕하지 말라고. 어느 쪽인지는 잘 모르죠 우리가. 어느 쪽인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한쪽 사람이 너 그만하라고.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어가지만 이분은 무지한 분이라고. 주님께 주여 날 기억해달라고. 주님으로 시작해버린 거예요. 그 전까지 모든 인생을 죄인으로 살다가 심지어는 이제 그 죄 때문에 죽음의 결정을 받고 죽는 그 순간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기초를 바꿔탄 거예요. 이거 나와 오늘 낙원에 있겠다고. 그렇게 극적인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죽을 때서야 이제 주님 이제 그러지 마시고 계속 헛된 기초를 붙잡는 경우 하나님의 강력한 미혹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초는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초는 교황이 아닙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자신을 세우지 못하면 항상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겁니다. 말씀의 기초로 돌아가십시오. 오늘날 교회라는 간판을 붙인 곳 중에서 성경을 말하지 않는 곳은 없을 겁니다. 유튜브가 참 유용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하나님의 바른 말씀과 바른 진리를 선포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퍼센테이지를 보면 훨씬 적어요. 훨씬 적어. 이단교를 퍼뜨리고 돈 벌려고 하고 자기를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그 설교나 그 내용을 들어보면 다 그럴듯해요. 또. 여러분들 한번 제가 여러분들이 들으란 얘기는 아닙니다.
전에 알았던 목사의 모든 걸 배제하고 우리가 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배제하고 한번 설교만 한번 들어보면 얼마나 맞는 말을 할까요? 얼마나 좋은 설교를 할까요? 왜 듣지 말아야 되죠? 마귀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에게 강력하게 속고 있기 때문에, 속이고 있기 때문에 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설교 들으세요. 어쨌든지 간에 퍼센티지로 보면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두렵게 하는 사람의 숫자는 훨씬 소수고 그렇지 않은 게 훨씬 많습니다. 말씀으로 가야 된다. 말씀으로 가야 된다. 다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신도 성경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몰몬 교인들도 성경대로 해야 된대요. 심지어는 여기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다 성경대로 해야 된대요. 로마 카톨릭도 성경대로 해야 된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오늘날 교회들이 엉망이죠? 오늘 아침에도 뭐 뉴스 보니까 또 목사가 뭐 또 이상한 짓거리를 했더라고요. 매주 나오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현실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흔들리는, 무너지는 교회들이 널려 있습니다. 장로교이기 때문에 잘못된 게 아니에요. 감리교이기 때문에 잘못된 게 아니고 침례교회이기 때문에 옳은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느냐. 비록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지 않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긴 해요. 책을 통해서 접해볼 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그들을 칭찬하거나 그들하고 뭐 교제를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찾아보면 있긴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잘못된 성경을 사용하라고 그들한테 하지 않았을 건데 계속 지식으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최초의 원본이 어디 있겠냐고. 최초의 원본하고 어떻게 지금 성경이 똑같냐고. 그런 자기 생각들과 자기 배움과 자기 지식으로 바른 말씀을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한국에도 몇십만 교회들이 있어요. 목사의 카리스마에 의해서 운영되는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이 그러죠.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딱 돼서 몇백 명, 몇천 명이 되면 목사가 케어가 안 됩니다. 당연하죠. 뭘로 하죠, 이제? 조직으로 합니다. 조직체로 해요. 그러면 교회는 유기체여야 하는데 이 조직이라는 것으로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면 이제 사람들 관계를 다 이어주는 거예요. 물론 성도들의 교제 필요하죠. 주님의 섬김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은 만나서 주님 안에서 교제하세요. 근데 이게 이제 인간적인 끈이 돼가지고 교회를 잘못된 데도 못 떠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 때문에 못 떠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저 사람이 내가 어려울 때 이렇게 도와줬는데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떠나? 이건 그리스도의 기초가 세워진 게 아닙니다. 평범한 믿음이 있죠? 평범한 믿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평범한 믿음입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를 안 다니는 애들도 그거는 알고 있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 믿든 안 믿든 그것을 인정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웃죠. 자, 사람이 썼잖아. 그걸 누가 가르쳤죠? 신학 박사들이요. 네. 신학 박사들이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이런 평범한 믿음이 이제는 오늘날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들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믿음이요, 이제는 특별한 믿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초가 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와 동일한 권위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평범한 믿음이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이거를 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 이거는
책이잖아. 아,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시지. 여기만 보고 여기를 안 봐요. 여기만 보다 보니까 목사가 결국 그 중간에 딱 끼어가지고 내가 가르쳐 줄게. 말씀을 여러분들 기초로 분명히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묵상해야 됩니다. 시간의 문제도 아니고 나는 하루에 2시간씩 성경을 읽는데 뭐 잘하는 거죠.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느냐. 단 한 구절을 읽더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느냐. 그게 중요하죠. 기초가 되어야 될 성경이 어느덧 종교의 상징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차에다가 성경 놓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성경이 한 3-4권 돼가지고 뭐 놀 데가 없어가지고 차에다 놓고 다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여러분들 제외하고 성경을 부적처럼 사용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기독교의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아니듯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의 기초 위에 자신을 세웠습니까? 성경에는 수많은 종류의 성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면 쌓여 있습니다. 성경들이.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른 말씀.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바른 말씀으로 제시되었을 때 아직까지 킹제임스 성경 말고 바른 말씀이라고 제시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럼 킹제임스 성경이 아직까지는 유일한 거예요. 왜냐하면 개혁 성경이 됐든 어떤 성경이라도 비교해보자 이거예요. 킹제임스 성경하고.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킹제임스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교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온전하다 이거예요. 그럼 받아들이면 되는데 에이 그게 번역본이 뭐 온전하냐고 엉뚱한 소리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지식으로 오름의 기초를 딱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래도 에이 성경은 그래도 우리 교단은 그렇게 안 해. 우리 교회 목사님은 그런 말을 안 했어. 이런 식으로 기초를 바꿔버리는 것이죠. 사탄의 공격은 바른 말씀에 대한 끊임없는 공격입니다. 지금도 이어지고 있죠. 창세기 3장부터 시작했던 이 말씀에 대한 공격은 계시록 20장에 가서야 끝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성경 전쟁입니다. 성경 전쟁. 그래서 말씀의 기초, 하나님의 바른 말씀의 기초를 쌓지 못하면 개인적인 패배가 이어지죠. 물론 성경만 옳다고 해서 승리가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능력으로 삼느냐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좀 다른 부분으로 말하다 보니까 길어져서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원을 점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뭐 이미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을 했습니다만 구원은 점검해야 됩니다. 구원만큼 죄인에게 중요한 부분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점검해야 되죠. 그런데 그 점검을 뭘로 하는 거죠? 목사가 설명해주는 그 말로 점검하는 겁니까? 나를 보니까 나 어제까지만 해도 믿었는데 오늘 내가 좀 나를 보는 겁니까? 구원을 점검하는 건 절대로 나를 보거나 목사의 말을 보는 게 아닙니다.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내가 내 마음으로 믿고 주 예수를 신하면 내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 받는다 그랬어요. 내가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그 경험이 있고 주님을 만났어요. 말씀이 그걸 입증해줘요. 그럼 됐잖아요. 그럼 된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입증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너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고. 야 내가 보니까 너 아무래도 아니냐고. 아니에요? 너 안 받은 거예요? 목사님 저 좀 구원해 주세요. 목사가 구원해 주나요?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증을 받는 거예요. 점검하는 거예요. 구원 점검 바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이 점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귀짓입니다. 기도의 기초로 돌아가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초로 돌아가야죠. 기도예요. 기도. 말씀과 기도는요. 제가 샌프란에서 돌아오기 전 몇 주 전에 저에게 이제 성경 공부 기회가 있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기도와 말씀 두 수레바퀴를 얘기했어요. 물론 제가 의정부 지체들한테는 여러 번 얘기했던 것이죠. 기도와 말씀과 기도는요. 그리스도인의 두 수레바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이 읽는데 주님과의 교제하는 기도가 없다면 기도는 요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균형은요. 맞춰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만큼 주님과 교제하셔야 돼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만큼 말씀을 또 봐야 되는 거죠. 이 균형이 맞아야 앞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근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맨날 거기 있는 거예요. 맨날. 분명히 앞에 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니까 또 그 자리예요. 기도는요. 너무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시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기도를 엄청 강조합니다. 엄청 강조해요. 근데 그런 식의 기도 말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정해놓은 기도 시간 없어요. 예전에는 어떤 목사가 저한테 기도 몇 시간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되게 당황했거든요. 몇 시간 하냐 그러니까 되게 당황했어요. 그 목사한테 기도 몇 시간 하냐 그러니까 당황하면 제가 이상한 거죠. 근데 진짜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몇 시간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아무 때나 기도했거든요. 아무 때나 기도했는데 몇 시간 하냐니까 되게 당황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가 저기 방화동 할아버지 말하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몇 시간 하냐고 자기는 몇 시간 한대요. 그래서 젊은 목사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아 예. 안 되더라고요. 몇 시간을 도대체 못 하겠어요. 아무리 쥐어 짜고 해도 한 시간을 못 넘겠더라고요. 시간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몇 시간을 기도했느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성경을 몇 시간 읽어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균형만 이루십시오. 기도라는 주제는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설교했습니다. 그럼에도 기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기초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초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지 허버트라는 그리스도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들으신다. 귀를 만드신 분이 듣지 않으실 리가 있겠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기도에 주님은 경청하십니다. 단지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가 우리가 요구하는 것과 다를 뿐이죠. 기초가 부실한 그리스도인은 바람이 불면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했을 때,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고 나의 양식으로 삼았을 때, 꾸준히 기도하고 감사의 찬양을 드렸을 때, 그때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아닐 겁니다. 신앙생활의 굴곡은 누구나 있습니다. 굴곡은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자신의 그 굴곡 아래서 어떤 때는 다운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다운된 그곳에 바짝 엎드려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주님을 향해서 치고 올라오기를 원하죠. 주님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믿음의 굴곡이 있습니다. 성경을 상고하지 않을 때도 있고 기도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당연히 가슴이 차갑고 육신적인 일들이, 육신적인 어떤 생각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서 그래 나는 뭐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그러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주님으로 시작합니다. 다시 성경을 드는 것이고, 다시 주님과 교제를 하는 것이고, 다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 감사를 다시 회복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기도의 기초에 충실할 때 그리스도인의 삶은 풍성한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기초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말씀이라는 것도 보십시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기초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입니다 할 때 말씀의 기초, 그게 예수님이에요. 기도는 누구와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께 하는 거지만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제한 어떤 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했고 예수님으로 마무리할 겁니다. 그렇다면 과정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사탄은 집요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부실한 기초를 압니다. 어디 부분이 약한지 그 부분을 계속해서 치고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하나 또 문제는, 저는 저의 약점이 뭔지 대략 알죠.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이 약한 부분들을 조금씩 알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딱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하지 않은 부분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체도 못 믿는 거예요. 나 스스로도 나를 못 믿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신실하신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가 확실해야 구원의 길이 확고함의 그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에 구원을 딱 세우질 못하니까 너 구원 받아서 흔들흔들. 너 봐. 네가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거 보니까 너 구원 받았어. 흔들. 우리를 구원한 건 예수 그리스도시지 내가 아니에요. 네. 그렇게 착각하게 여러분을 만드는 사람들을 여러분은 당신이 마귀 들렸다고. 말씀의 기초가 튼튼해야만 이상한 이단 교리들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한테는 안 속잖아요. 여러분이 그 신천지에는 안 속아요. 근데 뭐에 속았죠? 킹제임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어떤 사람한테 속은 거예요. 마찬가지지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초를 해야 됩니다. 기도의 기초가 꾸준히 형성돼야만 그리스도인의 삶이 풍성한 겁니다. 지역교회의 기초가 확립됐을 때 섬김의 생활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우리도 처음에 가정에서 모였으니까요. 가정에서 모이는 우리 지금 현재 지체들도 있죠. 가정에서 모이는 그곳도 교회입니다. 교회. 그런데 자기 식구들끼리만 모이는 것이 한계가 뭐냐면 성도들의 섬김을 잘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 나와 다른 형제자매들의 부딪힘 속에서 이 부분은 내가 절제해야 되는구나. 이 부분은 저 형제가 내가 참아야 되는구나. 이 형제를 이렇게 섬겨야 돼요.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이 그냥 집에서 그렇게만 모이면 필요 없잖아요. 섬기면 뭔 필요해요.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지. 그건 차선의 다른 방법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지역교회를 허락하신 부분이 그 부분을 못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초가 부실합니까? 부실한 부분들을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보수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있다고 지식은 있었는데 실제 삶 속에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부분이 부족했다면 빨리 보수해야 되죠. 기초로 돌아가십시오. 기초를 소홀히 하면 낭패를 당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어떤 것들을 세울지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을 세우지 않으면
불로써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서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